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뭐와 번성이었습니까? 학대와 번성이었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아멘. 예. 우리가 주중에 이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면요, 매일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는데 몇 명한테 은혜를 베푸셨어요? 2명한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2명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이 너희가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의의 거짓말, 거룩한 불복종을 했죠.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서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들을 쑥쑥 낳더이다. 왕이시여 못 죽였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건강한 시민이 되기를 요구하는 정부 권력이 하나님 말씀까지 위배하라 하면 우리는 거룩한 불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곱의 백성들에게 많은 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요셉이 꿈도 해몽해 주니까 흉년도 벗어나고 아주 덕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모셔오고 형제들도 데려와가지고 고센 땅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우를 받았는데 그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왕들도 이 사람들이 참 특별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요셉과 야곱의 형제들의 후손들도 우리가 상당히 대우받고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란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망각은요, 죄악과 다름없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읽고 암송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월 지나갈수록 자연스럽게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현실과 타협하게 되거든요. 교회에서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보세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서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우리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보세요. 의도적으로 헤엄치지 않으면 그대로 쓸려갑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비록 세상은 예수를 모른다 해도 세상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셉의 완전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신앙교육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시작이에요. 제자는 매일매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한 것으로 위안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산파 2명의 순종으로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반에 딱 앉아있으면 대부분이 다 안 믿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식기도 할 때는 아무도 고개를 안 숙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평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 산파들처럼, 산파들은 힘없는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순종했더니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사람 잘 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국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른 사람이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벗하지 아니하고 비록 좁은 길을 갔지만 손해보는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국 교회가 다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순종합시다. 세상은 예수를 모르지만 우리는 남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께서 불러주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보혈로 씻어주신 존재입니다. 그러니 벽돌이나 굽고 남에게 시키는 일이나 하고 채찍 맞으며 세상의 종으로 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타스크립투라 시즌2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를 받고 출애굽기를 받고 레위기를 봤어요. 레위. 우리 영어로는 리바이 이래요. 여러분 청바지 중에 리바이스라 그러죠? 그게 바로 레위를 영어로 발음하면 그렇게 돼요. 레위기는요, 이제 사람들이 정해놓은 책 이름이에요. 근데 레위기라는 책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레위기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요. 창세기까지는 어찌어찌 읽었어요. 출애굽기도 앞에는 재밌어요. 앞에는 우리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것 같은 재밌는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중간 이후부터는 뭐 나오냐면요. 한자 반, 몇 규빗, 성막 짓는 거 나와요. 도대체 이걸 왜 가르쳐 주는 거지? 이 규빗 읽다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 만드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세히 알려줬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흐름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죠.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지금처럼 악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중립 상태였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 미혹되어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 중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의 형편이에요. 날 때부터 노예된 생활,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굽어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마다 다 악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날 때부터 우리에게 죄 짓고자 하는 소욕,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빼내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메시지예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지었지만 모든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즉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주님이 사망의 심판에서 넘어가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구원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중생했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배. 예수 믿고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도 공부해야죠. 기도 생활도 해야지요.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이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예배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 처음에 저 혼자 레위기를 읽을 때는요, 이게 무슨 정육점 사장님에게 무슨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장을 씻어내고 똥은 이렇게 했다가 밖에다가 뭐 태워버리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고기는 맛있게 구워 먹으면 되는데 뼈를 발라내고 각을 뜬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뼈랑 살이랑 이렇게 발라내는 겁니다. 새는 이렇게 쪼개다 다 찢지는 말고 징그러워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예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보다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앞으로 민수기도 보게 되고 여호수아도 보게 되고 사사기도 보게 되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전투의 장면들, 또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것은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주제는 점점 커튼이 조금씩 많이 열리고 있는 이 커튼과 같거든요. 이것을 계시라 그래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계시. 계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reveal. 조금씩 보여주사 신약 성경에서는 쫙 열려주세요. 이 계시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각권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 이어서 해볼게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 예. 어떤 책은 조금 열려 있어서 예수님을 좀 자세히 봐야 되고 어떤 책은 활짝 열려 있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의 주제는 뭐겠어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레위기의 주제는 예배이기도 하고 그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주제를 알게 되면 레위기의 사소한 구절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레위기 1장을 보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구절이 바로 세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14절 보세요. 14절 우리 어린이들만 즉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어린이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예배당이 떠나가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여러분 돈이 좀 있는 사람은요 수송아지 제일 비싼 걸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사람은 염소나 양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은 새로 하면 돼요. 새는 뭐 잡거나 기를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아버지는 좀 가난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배우면 돼요. 괜찮아. 뭐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리세요. 좋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아주 가난했어요. 요셉은 몰락한 다윗의 후손이에요.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낳고 정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뭘 드렸어요? 새를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드릴 만한 형편이 못 돼. 가난한 목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목수라 하면 여러분 요즘 목수는 돈 많이 벌어요? 그런 목수가 아니에요. 1세기 때 팔레스타인 목수는 로마 사람들이 일해라 하면 이렇게 일용, 잡부부터 시작해서 시키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노동자예요. 가난해. 근데 하나님은요, 레위기 1장에서 예배를 받으실 때 송아지도 받으시고 양도 받으시고 염소도 받으시고 모두 기쁘게 받으세요. 새도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모든 그 예배마다 끝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이 나와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새를 드린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떤 냄새? 향기로운 냄새. 비록 가난해가지고 아주 멋들어진 흠없는 송아지나 양 이런 거 못 드린다. 저 쏘지 마세요. 지금 겨누시면 안 돼요. 그러지 못해도 가난해서 새밖에 못 드렸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으신다?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게 뭐니? 그 새 한 마리 가져왔어? 야 진짜 빈정 상한다.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물이 얼마나 비싸고 좋으냐 그거 상관하지 않으셔요.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양떼를 드린다 해도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고요. 주님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이 받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으실까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레위기 1장 13절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은 진해를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우리가 참 징그러워하는 거미를 보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다고요.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열등하고 우등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섭리와 능력으로 피조물을 만드시고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건 봉사를 많이 하건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상한 마음으로 오면 비록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 상한 마음 받으셔서 향기롭게 그것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 즉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린 것은 어떻게 받았나 봅시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9절. 자, 이번엔 여성분들만 같이 읽어볼게요. 자매들만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요. 뭘 드리든 간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면 하나님은 향기로운 것으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상민이 그 총 좀 뺏으세요. 이거 안 되겠어. 집중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 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전에서 이렇게 지켜보셔요. 돈 많은 자들은 우두두두두 많은 동전을 드리지만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드리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봐라. 저 여인을 봐라. 부자들은 자기가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저 여자는 전부를 드렸다. 그러면서 칭찬하시잖아요. 상한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 제사의 목적이 속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용어를 배워봅시다. 따라해보세요. 속죄. 속죄의 속은 뭘까요? 속죄의 속은 뭘까요? 속해준다, 사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죄는 뭐예요? 죄예요. 죄를 속해준다, 죄를 없애준다. 히브리 원어로는 덮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덮어준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제사, 즉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하시는가? 이건 중세시대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질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용서해 줄게. 오늘은 쿨하지? 기도만 해. 그럼 용서해 줄게. 그렇게 안 하시고 왜 항상 피를 흘리게 하실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주님이 처음에 피째 먹지 말라 하시면서 그 피는 뭐라 그러셨어요? 그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언뜻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쫓아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중 아벨은 어떻게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가축으로, 자기가 기른 것으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희생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인류가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는 가죽옷,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상징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나는 범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민족들은요, 이 창조 설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홍수 신화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알 수 있어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 육지에 내려서 무엇을 했습니까? 동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피 흘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보세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는 쉽게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온 예배자가 있어요. 죄책이 있어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데리고 성막에 갑니다.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누가 잡아요? 이 잡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누가 잡아요? 저는 옛날에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5절 보니까 누가 잡아요? 그 예배하는 사람, 그 회개하는 사람이 직접 잡아요. 자기가 비싼 돈을 주고 사오든 자기가 길리온 가축이건 간에 그것을 탁 잡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교 때 우리 구역 교수님이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면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종족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모여들죠. 양을 탁 이 무릎 사이에 딱 끼우고 칼로 탁 따면요, 양이 별로 저항도 하지 않고 조금 소리 내고 피를 콜콜콜콜 흘린답니다. 수송아지는 어떻게 했어요? 피를 더 많이 흘리겠죠. 송아지니까 몸집이 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마 이름도 지어줬을지 몰라요. 이름도 지어준 내 집에서 기르는 송아지인데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죽어. 탁 칼로 베었더니 뜨거운 피를 콜콜콜콜 흘러가면서 내 앞에서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 원래는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 대신 죽는구나. 이것을 대속이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대속. 아까 속죄를 배웠죠. 속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대신 죽어줘야 돼. 이것을 대신 속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레위기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인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 예배자는 죄 지을 때마다 또 와야 돼. 성인남들은 1년에 3번은 기본적으로 와야 되고, 성막에서는요, 아침과 저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9시에 죽으셨던 3시에 매일매일 이 번제를 드려야 돼. 이것은 뭘 가리켜요? 누군가의 희생과 피가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회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더 이상 이러한 제사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진이 나고 바위가 폭발하면서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이제 동물의 피 필요 없어. 이제는 이 짐승의 피가 가리키고 있는 온전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피 흘려주셨으니, 마치 그 수송아지가 피를 콸콸콸콸 흘리면서 땅에 쓰러지면서 혀를 늘어뜨리면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죄인을 위해 죽으셨으니 더 이상 이런 짐승의 제사는 필요 없어. 이제 믿으면 돼. 영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이제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대속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잘 들으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이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기억나죠? 향기로운 제물. 여기 3번의 제물 제사에 나오잖아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뭐예요? 자신이 수송아지처럼, 죽은 양처럼, 찢김 받은 새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물과 피를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학교 앞에서 햄스터 한 마리 사왔어요? 학교 앞에서 병아리 한 마리 삐약삐약하게 사왔다고요. 대부분은 3개월을 못 넘기고 죽습니다. 그런 자그마한 짐승들이 죽을 때도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내 죄 때문에 피 흘린 짐승을 볼 때 얼마나 더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동시에 모든 인류의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바 되어서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그냥 뉴스만 바라보지 마셔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신만 바라보지도 마셔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마셔요. 오직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그 뜨거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수란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직접 예배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직접 그 동물을 잡아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 행해야 할 절차가 있어요. 4절 같이 읽을게요.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안수는 뭐예요? 손을 얹는 거죠. 이 짐승을 잡아 죽이기 전에 먼저 그 짐승에 손을 대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전가. 나의 죄는 이 짐승에게 전가되고 이 짐승의 깨끗함은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이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홀로 죄를 지고 떠나가야 되는 염소처럼요. 대신 내 죄를 짊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안수가 중요해요. 그냥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죽은 아이의 몸에 어떻게 했어요? 얼굴과 손과 몸을 맞대고 3번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했죠. 일종의 접촉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좋다더라. 오케이. 그 정도는 안 돼요.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가서 예수를 만져야 돼요. 나도 알아. 성경이 좋은 내용인 거 알지. 나도 알지. 특별히 나쁜 내용 없지.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는데 뭐 크게 흠될 내용이 없어. 그것으로 부족해요. 손 내밀어 만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게 나 때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접이라고 배워요. 그저 동의하는 수준으로 안 돼요.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그 정도로 안 되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주인공 배우가 한 얘기가 기억납니다. 이 양반이 정말 이 영화를 찍으면서 죽을 고생을 많이 했더군요. 십자가에 실제로 이제 매달려 있는 씬을 하면서는 어깨가 탈골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의사가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씬을 찍을 때 이 심장에 너무 무리가 가가지고 의사가 경고했답니다. 계속 찍으면 당신 죽는다고. 채찍에 맞는 씬을 찍을 때는 그 채찍 때리는 사람이 로마 군병이어야 되니까 이탈리아 배우를 캐스팅했대요. 근데 영어로 설명했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진짜 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언덕 위에 올라가는 장면을 찍을 때는 그 언덕 위에서 실제 벼락을 맞았답니다. 몸무게가 20-30kg가 빠지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이 깊어졌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거, 그런 갑이다 했던 것을 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예수에게 안수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손을 대야 합니다. 떡을 보는 것, 포도주를 보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마셔야 돼요. 그것을 먹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만지십니까? 예수의 옷자락을 붙드십니까? 그저 동의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희생 제물된 수송아지와 양처럼 새처럼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각을 뜨죠. 뼈는 부러뜨리지 않아요. 각을 뜹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뼈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나를 위함이고 나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를 붙들고 믿고 그분에게 손을 뻗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방 종교들은요, 두의 종교예요. 두. 이것을 해라. 그러면 너한테 화가 없을 거야. 이것을 해라. 그러면 신이 너한테 화를 안 낼 거야. 이것을 해라. 그러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거예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는요, done. 이미 행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한 것.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제사장이자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신 것, 그 done, what the Lord has done, 주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무언가를 하려고 아둥바둥하던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놓으시니 와서 믿으라, 와서 만지라, 와서 먹으라, 와서
즐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레위기의 현장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여기저기 짐승이 막 울고 있어요. 내가 집에서 맛있는 것 먹여가지고 상처 안 나게 잘 길렸던, 이름도 지어줬던 짐승들이 여기저기 울고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한 마리 더운 피를 뿜어내며 죽어갑니다. 뭐 때문에? 죄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더운 피, 인류를 향한 뜨거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감상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그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대속의 피, 대속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를 붙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가죽옷에서도 나와 있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사막에서 반석을 턱 치니까 생수가 쏟아나왔죠? 뭡니까? 반석을 쪼개어 생수를 내신 그리스도의 희생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아무리 읽어도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예수를 보지 못하면 헛것이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에 대해 정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짐승에게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했던 그 예배자처럼 예수를 잡고 붙들고 만지고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실제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원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한 가지로 연약하오니 그저 관념적이기만 한 신앙 가운데 꿰뚫고 들어오시사 예수를 만지고 붙잡고 의지하고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동의만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몸을 던져서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는 밤 나 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악과 죄책과 수치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사오니 더운 피를 흘리시고 가쁜 호흡을 내쉬시면서 너를 위함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속죄의 피, 대속의 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